저희에게 대속제물로 주셔서 영 죽을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우리의 건강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추수감사절 기도회에 여디디아 공동체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여디디아 공동체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2014년 임원들에게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게 될 2015년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나게 하시고 임원 선출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디디아 청년부 조경호 담임 목사님, 권영찬 전도사님, 캡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해져서 방주원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방주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디디아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일을 계시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위에서 기도하기 전에 이번에 수능 보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재욱 형제하고 김주환 형제 가운데로 나와주시면 에어싸고 가운데로 나오시죠.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함께하도록 조용히 앉으시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재욱 형제, 김주환 형제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선한 손에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또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 주시고 준비한 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수능 당일날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리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지혜로 정확히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재욱 형제, 김주환 형제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수능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를 주님이 아십니다. 이날 하루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욱 형제, 주환 형제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크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잘 기억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수능 당일날 시험 보러 교실에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뛰어난 기억력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수능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여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날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걸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시험 보고 오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9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다 펴시고 민수기 29장입니다. 성경 다 여시고 민수기 29장에서 오늘 32장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2.9%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크게 떨어져서 24.7%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점유율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중국의 샤오미도 있지만 인도의 여러 업체들이 이제 중저가폰을 내놓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삼성전자의 이 모바일팀 총괄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PC처럼 컴퓨터처럼 누구나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도 보편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존의 고기능
고가격, 고이윤의 이런 방정식으로는 더 이상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바꾼다. 삼성의 새로운 승리의 공식을 만들겠다. 새로운 성공 공식은 뭐 스마트워치나 또는 모바일 기기나 아니면 가상현실 기기, 차량용 IT 기기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공식을 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삼성이 어떤 성공 공식을 쓸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9장에서 32장까지 복 있는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신앙 공식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패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패턴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29장에서 32장까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29장에 보시면 7월의 절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월에 일어난 절기가 제일 먼저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선언이 되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나팔절은 7월은 중요하다. 7월에 이 거룩한 성회가 시작이 된다는 걸 알리면서 7월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해마다 7월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되고 나태했던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신앙의 완악함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시기가 매년 7월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을 불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속죄일은 중요합니다. 레위기 16장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만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죄일을 통해서 지성소, 회막, 그리고 번제단,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모든 성막의 기구들까지 사람으로부터 성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어요. 이 속죄일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7월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7월에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7월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7월을 통해서 다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예배 잃어버린 보석의 소중함이라는 책에서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처럼 우리에게 잃어버린 보석 가장 소중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이미 만연되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나태함과 그리고 모든 게으름을 깨달아야 하고 예배의 찬양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뭐가 잘못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다시 서둘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의 이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여디디아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개인의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29장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이 7월의 절기 말고 또 세 가지 절기를 거기에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전부 추수 때 드려지는 절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추수 감사와 함께 지켰던 것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무엇인가? 이게 복음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오순절은 구원이 진행되는 겁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이 벨릭스 각하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도를 설명하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의에 해당하는 거고 오순절은 절제에 해당하고 그리고 장막절은 다가올 장차올 심판에 해당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구원의 전개과정, 구원의 완성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거짓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서 그동안 한국 사회가 한국의 지식사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벅겁대기고 얼마나 우리가 허망한가를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가짜 인생이죠. 거짓된 인생입니다. 그들은요, 불법과 거짓말과 탈법을 행한 사람들, 그냥 껍데기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법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그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짜 인생, 껍데기 인생, 어떻게 저렇게 거짓으로 인생을 살고 저 앞에 뻔뻔스럽게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나, 충격을 받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바울이 벨릭스 각하에게 설명했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의 체계와 이해와 그리고 지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자신의 내적 통찰력 없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까지 속이면서 껍데기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키고 해마다 7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후에 8번째 대성회를 지키는 사람들, 이 절기의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 그런 파티를 즐기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고 그 구원의 지식과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의 지성인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절기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남서부에서 6.1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예측했던 도쿄대학교 무라이 교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6.1의 지진이 일어날 거 이 사람이 미리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가 크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예언적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밤에 꿈을 꾼 게 아니었어요. 일본 전역에 1200개의 지진계가 있는데 이분이 1200개에 나온 지진 데이터를 매일같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을 찾아냈어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하고 이 지진파 전개 방식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 예측을 했습니다. 2015년 3월경에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 이상의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걸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의 근거에서 미래의 되어지를 예측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1200개의 지진계에서 오는 모든 자료를 종합 분석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내 그 사람의 그런 지성적 노고가 있고 그의 그런 벅찬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적어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는 최소한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그가 드리는 헌신이 진짜 헌신이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껍데기만 만들어요. 껍데기 엘리트가 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공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우리가 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식이 뭐예요? 30장에 보면
거기에 서원에 대한, 특히 여자의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3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여호와께 서원하면 갚아야 돼요.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남자는 서원하거나 맹세한 대로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자의 경우는 달라요.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는 누구도 이걸 깨뜨리거나 흔들거나 지워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헌신은 아버지하고 남편에게 제약을 받습니다. 만일에 결혼하지 않은 딸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거나 맹세를 했는데 아버지가 만일에 그 딸의 맹세나 서원을 아버지가 노하면 서원이 없어져요. 그 딸은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노하면 서원이 없어져요. 남자들의 서원만 끝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남자가 서원하고 서원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혼하고 헤어진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결혼하고 헤어진 분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들은 남자의 서원만큼 효력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권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서원하거나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해요. 이처럼 여자의 서원은 아버지의 권위 또는 남편의 권위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율법의 권위에 달려있어요. 만일에 서원을 했는데 율법에서 어긋난다. 하나님 저에게 남자친구를 주시면 돼지 100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율법에 어긋나요. 왜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게 여자친구를 주시면 제가 문어 30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율법에 어긋나요. 하나님은 문어를 싫어하십니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또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돼요. 서원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간구예요. 간구보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보다 마지막 최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서원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계속 매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서원은 인생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 자기 전부를 놓고, 인생 전부를 놓고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자기를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게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왜? 자기가 인생에 도전해야 할 만큼, 서원할 만큼 중요한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은 거기 때문에. 근데 서원을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목적과 동기를 찾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이해를 못한다. 한 번쯤은 살려주시면 드리겠다 그래요. 저도 계속 화상당하고 장티푸스 걸리고 어쩌고 이러고 이제 3년째 의사가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3년째 죽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화상당하고 나니까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좀 의지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쓰러지고 의사가 죽는다 그러는데 그때는 조금 움츠러드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근데 3년째 의사가 너 며칠 못 가 하는데 완전히 제가 주저앉았어요. 그 죽음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저도 서원을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겠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 길만 가겠다. 지금도 가끔 가기가 싫어요. 근데 그때 처음 서원이라는 걸 했는데 그건 내 인생 전부를 놓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죽는다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야, 겨우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태어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게 끝인가? 이렇게 사라져야 되나?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며칠 밤을 매달렸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2주, 3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일어나기만 해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그날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까지 따라가요. 한 번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소원해본다는 거는요, 그 인생에 아주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저야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제 죽는 데니까 할 수 없이 했지. 근데 인생에 뭔가 자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건 아마 그 사람은 행운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미국의 정치계에서 흑인 여성으로 정상에 올라온 콘돌리자 라이스 같은 경우에 그녀가 10살 때 처음 워싱턴 DC의 백악관을 구경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전도여행 투어 중에 이제 워싱턴 DC까지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한참을 백악관을 쳐다보던 콘돌리자 라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나 여기 들어오면 안 될까? 흑인이 백인들의 정치 무대에서 그것도 여자가 아빠 나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아빠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라이스가 다시 다짐을 합니다. 아빠 나 반드시 여기 들어올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 달라고 할게. 그게 소원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할게. 그리고 38년 뒤에 48살에 라이스는 국무장관이 돼서 미국의 정치의 핵심의 수뇌부에 그녀는 자기의 자리를 갖게 돼요. 국무부 장관까지 올라가잖아요. 덴버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자기가 공부하고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라이스는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거의 원어민처럼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자기 인생에 거대한 투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그 어떤 흑인 여성도 들어갈 수 없었던 금녀의 구역으로 라이스를 데리고 갔어요. 그건 서원이에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걸 갖는 건 서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서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라이스는 덴버 대학 정치학부를 공부를 했었는데 덴버 대학 명예의 전당에 가면 콘돌리자 라이스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최고의 학생에게만 주는 명예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그렇게 자기 전부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전부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서원대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데까지 데려가시고 아니 그녀가 원하는 데까지 데려가시고 아버지가 그 라이스의 그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백악관을 바라보고 자기를 축복해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축복해 줬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를 제물로 바쳐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서원의 삶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격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아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영적 예배,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은 서원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 기뻐하는 삶이어야 돼요. 서원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약속대로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삼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찾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서원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요일 날인가 제가 레이 이틀먼 아프리카 토고 선교사 이야기를 설교 때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토고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기로 다른 마을로 가기로 그 약속이 돼 있어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아프리카는 거의 이동수단이 오토바이예요.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를 계속 타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가 한 마리 뛰쳐나와서 개를 피하다가 오토바이랑 같이 쓰러져 버리세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쓰러지면서 얼굴을 그대로 땅바닥에 밀고 지나가서 얼굴 반쪽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부상이 심각하니까 선교사님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당신 빨리 들어와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래도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다행히 오토바이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다시 달려가기로 했어요. 한참 가는데 피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다시 레이 이틀먼 선교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가라. 거의 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속한 마을이 눈앞에 피를 흠뻑 맞고 그 원주민들이 모여있는데 예배 장소에 들어서고 한참을 앉아있으니까 다시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온몸에 피에 젖었는데 얼굴에서 피가 흐르니까 그야말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 같은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레이 이틀먼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10여 명이나 앞으로 우르르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현실감 있는 겁니다.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온몸에 그 비에 젖은 그 몸으로 옷에다 피가 물들여져 가면서 그야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마치 눈앞에 실물처럼 보이는 거야.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날 1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서원의 사람, 가라면 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든 비가 오든 오토바이가 망가지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3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장 2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미디안과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미 미디안의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25장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하나님이 발람을 저주를 막으셨어요. 그런데 발람의 저주는 막으셨는데 발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하고 음행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발람의 저주는 막으신 하나님이 미디안 여자하고의 음행과 혼음과 그로 인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다시 저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미디안 여자로 말미암아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그
그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31장에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원수를 갚습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00명의 군대만 간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은요 5개 부족국가 연합국가입니다. 5개 부족국가 연합이면 이스라엘 12,000명의 군대하고 싸웠을 때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열세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 5나라 연합군의 왕들을 다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미디안에게 그 노예물을 탈취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 하면 25절에서 47절까지 전리품이 13절에서 18절까지 전리품 목록이 나오는데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처녀가 3만 2천 마리.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거 보고 모세가 경악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만 4천 명이 왜 죽었습니까? 미디안 여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미디안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고 그로 인하여 우상숭배 음행의 죄에 빠졌는데 다시 미디안 여자를 3만 2천 명이나 데려옵니다.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려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벌써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상당수의 여자가 이미 이스라엘 군인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처녀들만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여자를 무서워하십니까? 왜 여자가 얼마나 연약한데 여자 3만 2천 명 데려왔다고 왜 다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남자의 인생은 여자에게 달립니다. 결국 한 남자가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하고 한 남자가 얼마만큼 자기의 잠재 능력을 드러내서 자기 인생의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느냐는 여자에 달려있어요. 여자를 그릇이라고 그러고 남자를 그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라고 그러죠. 만일에 여자의 그릇이 네모라면 남자 인생은 네모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세모 그릇이면 남자 인생은 발버둥 쳐도 세모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동그란 원형 그릇이면 남자의 인생은 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동그란 인생입니다. 탈무드에 보시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됐는데 착한 남자는 악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악한 남자가 돼요. 그리고 착한 여자는 악한 남자랑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착한 남자로 바뀝니다. 여자만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아내를 잘 고르시고 여러분 스펙 쌓는 거 아무 소용없게 돼요. 대기업 들어가는 거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여자가 중요해요? 정말 지혜로운 여자, 그리고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가 정말 필요해요. 정숙하고 상냥한, 그리고 여자다운 여자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디안 여자들을 극구 신경을 쓰시고 미디안 여자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려면 세 번째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철저한 영적 분립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걸 하나님께 바칠 줄 알아야 해요. 중간에 서서 서성거리면 안 돼요. 바둑 기사 중에 조혜영 씨가 있어요. 이분이 8단입니다. 여성 프로 기사입니다. 이 조혜영 8단은 가는 데마다 대국을 하고 굉장히 큰 상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경기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평일에는 대국에 나가서 출전을 하는데 주일날은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스포츠맨들 가운데 주일날 스포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프로 농구, 프로 야구 전부 주일날 그 사람들은 열심히 뛰는데 너는 뭔데 도대체? 네가 프로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다. 프로면 프로 승부사답게 행동해라.
일요일 날에도 와서 대국하라. 그런데 조혜연 씨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이게 단순히 자기가 만일에 의사였으면 일요일에도 얼마든지 문을 열어서 주일날에도 문을 열어서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싶대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는 대국을 주는 게 절대로 이게 하나님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돈 버는 거예요. 자기는 일요일날 돈 버는 대회는 출전을 안 한다. 이게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프로인데도 일요일에 나갑니다. 왜? 이거 돈 버는 거거든요. 자기는 일요일날 출전을 안 한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도 조혜연 팔단은 지금도 안 나가요. 어떻게 제가 잘합니까? 수원에 있습니다. 이분. 철저한 여자입니다. 25세 팔단이에요. 얼마나 냉철하고 정확한 여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아니오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 무조건 다 예입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니에요. 25세 나이에 이게 너무나 신앙의 철학과 가치관이 분명해요. 오히려 같이 대화를 나누면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그래도 좀 나가지 그러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주일날 돈 버는 일에 대국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 게 철저한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일을 맡겨놓으면 몇 번 하다가 중간에 슬며시 그만둬버리고 이게 예 아니오가 불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전리품은요, 백성 절반, 군인 절반 나누고, 그리고 군인은 그 중에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백성은 자기들이 받은 거에 5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그리고 군대의 장교들도 따로 전리품을 다 챙겼는데, 장교들이 드린 헌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금 16,750세겔입니다. 이걸 지금 근 시세로 환산하면 거의 한 82억에서 84억 정도가 돼요. 그 정도의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적 격리가 분명한 사람들, 영적 분리가 분명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바치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노예물을 얻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 능력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은 요단 서편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수십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반복하신 언약의 말씀이 요단을 건너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언약에서 벗어났어요. 요단을 건넌 서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헤스본왕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찌르고 헤스본과 시온 두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 땅인지 요단 동편 땅입니다. 거기는 삼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시내와 골짜기의 물이 정말 많이 흐르고 그리고 드넓은 평야지대, 그야말로 최고의 목초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떼 소떼를 많이 가졌던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 여기야말로 소와 양과 염소를 기르기에 완벽한 땅이에요. 그야말로 목초지의 에덴 같은 곳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기를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나요? 아니, 하나님이 서둘러 언약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32장에서 충격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과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 일부를 수정해 가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탐을 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요청을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고 정복하는 게 두려우니까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지도자들이 뭐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한번 돌아보고 오자. 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두렵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는 축복의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못 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강제로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그러면 광야로 해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38년을 돌게 만드십니다. 이거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테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테두리를 하나님이 선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3단계의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악평하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되돌려 보내시면서 그 과정을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단계로 하나님 발전시켜 주신 거예요.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따라서 반응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에서부터 약속의 땅이 확대가 된 거예요. 32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계획과 언약을 바꾸어 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신정한 사건 다 기억하시죠? 리플리 증후군은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으로 자기의 허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상류사회의 사람처럼 자기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처럼 자기가 최고의 지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자기 허상에 자기가 속는 게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신정아 씨를 보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리플리 증후군이 그게 어떤 자기 인생을 얼마만큼 손상시키고 그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경험을 했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리플리 증후군이 자기의 허상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허상을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전의 대가를 치러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달라고 떼쓰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과 협상안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앞장서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서쪽 사람들의 9지파 반이 서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협상을 하고 그들은요 기꺼이 먼저 4만 명의 군대가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고 앞장서서 7년 동안의 전쟁을 하고 앞장서서 요단 서편 사람들의 땅 언약의 땅 군대가 다 끝난 다음에서야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그들이 돌아와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14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영적인 면에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성취해가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제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소원과 더불어서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의무를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형제들에게 해야 할 모든 지체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얻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것을 얻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이라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런 분명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는요, 실패자들의 넋두리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무능한 사람들의 자기 푸념이에요. 원망과 시비는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원망과 시비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원을 붙들고 그 소원을 위해서 그걸 성취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을 바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의 전체적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영성을 따라서 영적 분리가 분명해서 하나님께는 예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노할 줄 아는 사람들, 헌신의 뭔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안에 하나님 주신 소원이 뭔가를 알고 그 소원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엘라골짜기에 나갔어요. 아침 저녁으로 성실하게 자명종 올리듯이 알람 올리듯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사울도 숨고 장군들도 숨고 모든 군대가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도전을 해야 될 때 숨어버리는 사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는데도 갑옷을 벗어버리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도전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어요. 칼과 창이 아니라 화살이 아니라 물맷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신 대로 이스라엘 왕으로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적어도 자기 인생에 대한 요단 동편 지파들처럼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만 딱 구해. 그거 줄게. 10초 내로 구해. 뭘 구하시겠어요? 10초 내로. 지금 생각하지 말고 가슴에 끌어오르는 그거. 가슴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거, 결코 지워버릴 수 있는 그 어떤 열정, 지금 얘기해! 그러면 뭘 얘기하지? 늦었어! 이러고 가시면 어떡하냐? 근데 그게 너무나 불분명한 거야. 뭐 해줄까? 아빠 생각해볼게. 그리고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저는. 그걸 물어봤을 때 이게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생각해보겠답니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가슴에 항상 있었어요. 그게 뭔가 타오르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한국 최초의 여자 복싱 챔피언인 김주희 씨가 있어요. 세계 챔피언 벨트를 2번이나 땄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거꾸러집니다. 왜요? 발가락에 골수염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 발가락 골수염 때문에 발가락 뼈 일부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챔피언 벨트를 반납해요. 왜? 이제 선수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소녀 가정으로 가족들을 돌봐야 했었어요. 굶는 게 그녀의 일상사였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복싱 체육관에 들렸다가 복싱에 대해 권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싱 관장이, 체육관 관장이 김주희 씨에게 기회를 줘요. 권투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권투의 재능을 드러내고 세계 챔피언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주저앉아요. 나중에 김주희 씨가 치료 다 끝나고 나서 그런 말을 TV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긴요. 제가 가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도전할 겁니까? 다시가 아니라 저는 계속 도전하고 있었어요. 발가락 수술받고 뼈 일부를 잘라내고 벨트를 반납했을 때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주희 씨가 내가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만일에 실패를 인정하거나 내가 다시 포기를 했다고 그러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나는 챔피언 벨트를 반납한 그 시간부터 오늘까지 나는 계속 권투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거야. 그 인터뷰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챔피언 벨트를 반납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 허비된 시간이었는데 그녀는 말하기를 자기는 계속 권투를 해왔다. 자기에게는 포기도 없고 실패도 없다. 대단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그 감동을 주는 거야. 야, 저렇게 살아야 돼. 오늘 29장에서 32장까지 네 가지 영성을 우리가 배워요. 하나님께 대해서 복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서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꺼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알고 영적 분리를 할 줄 아는 삶의 능동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그들에게 새로운 자기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게 해주실 것이고 그들은 자기 인생에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브라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가 의욕을 갖고 있는 한 하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시면서까지 요단 동편까지 언약에 포함시키시면서까지 그분의 계획을 수정해 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303장 마리아여 십자가의 중앙 고통을 받으세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죠. 마리아여 대신 주를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자꾸 지나갑니다. 계속 날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11월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게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진지하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올바른 소원을 아뢰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서원이 됐으면 합니다. 서원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정결과 부정한 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방주 모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이고 싶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을 서로 나누어 더 풍성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방주이고 싶습니다. 캡틴과 세일러들 위해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 이상으로 방주 모임이 더 은혜가 되고, 예배 그 이상으로 방주 모임에서 큰 지식을 얻게 하시고 삶의 만족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충족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여디디아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들어가는 여디디아 형제자매, 그리고 사부 예배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아직도 9명의 실종자를 눈물과 안타까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